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을이 되었는데 여름 날씨처럼 이상 기온이 있어서 날씨가 한낮에는 여름 날씨처럼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또 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쌀쌀해진다는 그런 소식도 있으니까요. 건강을 해치지 않으시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제 교회에 소방차가 와서 놀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이 가을만 되면 벌집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벌집을 처리하느라고 소방차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 벌집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소방차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용이치 않아서 물대포로 벌집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벌들이 집을 잃었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그래요. 혹시나 벌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쏘이실까 걱정이 되어서 벌집을 처리하고 나니까 안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가시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께 음료수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들 중에 경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인. 이 경계인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금방 잊어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갈릴리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경계 어느 쯤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아마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 대상입니다. 격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 환부를 보인 다음에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두어두고 그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의 어떤 증상이 보이면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따르면,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45절과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 정도 경계가 되지만 오늘 그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가족들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자신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4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제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입을 가려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사람들은 때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이 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의 질환 역시도 하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갈릴리에도 들어갈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마을과 마을의 경계, 그 중심의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배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도 당시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개, 돼지 취급 받던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속할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경계인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접경 지역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레위기의 규정대로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멀리 계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돌아봐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런 병자의 치유 규정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길에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했거나 어떤 약을 먹었거나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모두가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나병의 특징은 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병을 다룰 때 육신의 병을 담당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의 상태를 보였고 그 제사장이 선언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그가 가던 도중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야말로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의 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의 몸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삶에 찾아온 변화,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묻는 것으로 봐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보기에 이방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 피가 섞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함께 자리에 같이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서 오늘 그들을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했던 그 의리도 없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바꿔 이야기해 보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삶이 없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문둥병이 발하든지 문둥병이 나으면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격리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마디를 외쳤을 뿐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들의 인생에는 큰 변화와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괴롭히던 사회와 지인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모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병이 낫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삶이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 안에 죽음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보면 모든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의 그런 표현을 보면요,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예수님 앞에 던지듯이 막 넋쭉 달려가서 엎드린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은 믿음의 외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감사의 근원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비록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그 감사한 그 마음, 그 모습, 그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회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 분이 예수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진정한 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선포를 예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옴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감사한 그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을 자임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오늘도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는 경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